하늘의 예배를 미리 맛본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지금 이 세상은 너무나 불안하고 두렵다는 그런 마음이 밀려들 때는 없으셨습니까? 지진이나 전쟁과 같은 이런 소식들이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고요. 또 경제적인 그런 위기나 또 불황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요. 요즘 기후 재난이 큰 그런 관심사죠. 한국에도 예전에는 겪지 못했던 그런 이상한 기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어려움에 지금 빠지는 소식들을 접하게 되죠.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가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심판과 재앙이 온다면 과연 누가 견딜 수 있을까? 누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근데 이 질문을 요한계시록의 이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던지는데요. 자, 요한계시록 6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그들의 진노의 진노의 큰 큰 날이 날이 이르렀으니 이르렀으니 누가 누가 능히 능히 서리요 서리요 하더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7장이 시작되기 전에 이 질문이 나와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 때 누가 이 심판을 끝까지 통과할 수 있겠는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이 기록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할 때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을까? 누가 버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요한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앞에 흰 옷 입은 큰 무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결코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이기도 합니다. 누가 능히 서리요? 예수님의 피로 옷을 입은 자들이 서게 될 것이다. 누가 설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늘 예배의 중심에 선 이들은 여러분 특별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바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고난을 겪고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넘어졌지만 다시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7장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얻게 됩니다.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서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나눌 주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늘의 예배를 미리 맛본 사람들인데요. 자,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예배의 의미를 다시 붙들려고 그래요. 예배는 누구를 위한 자리인가? 예배는 무엇을 위해 드리는 것인가? 예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누리게 되는가? 이 질문들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예배 속에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깊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예배의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한 소중한 예배자임을 믿습니다. 이제 하늘의 시선을 가지고 이 땅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지를 함께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하늘의 예배 장면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어떤 사람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걸까요? 그들이 어떻게 그곳에 서게 되었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요한은요 놀라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수많은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 장면은 단지 미래에 일어날 일만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예배와도 깊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첫 번째 진리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배는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초대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예배를 드리며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난 아직 예배를 잘 모르는데, 하나님도 잘 모르는데 이 예배를 드릴 자격이 있을까? 내 삶을 보면 너무나 부끄럽고 불안전한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자격이 될까? 나는 아직 믿음도 약하고 성경도 잘 모르고 기도도 할 줄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실까?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 왠지 예배가 어렵고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거룩한 분위기, 또 낯선 찬양, 익숙하지 않은 기도, 이 모든 것이 때로는 마음의 장벽처럼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은 그 모든 벽을 허무는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요한이 환상 속에서 놀라운 장면을 보게 돼요. 자,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장 9절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러분,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누가 서 있어요? 각 나라, 각 족속, 각 백성, 각 언어에서 나온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예배하는가? 단지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자손들, 히브리인들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모든 언어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수는 너무 많아서 셀 수 없을 정도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은 하늘에서 드려지는 완전한 예배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일부 소수의 거룩해 보이는 사람들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초대하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드리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오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어떤 과거를 가졌든지 어떤 나라 사람이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배운 것이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기꺼이 예배의 자리를 내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늦은 시간에 한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청년 선교팀을 그 마을 성도들이 맞아주었어요. 현지 한 성도님이 반갑게 인사를 하고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한 목소리로 그 찬양을 따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찬양이 끝이 없는 거예요. 끝날 듯 하면 또 시작하고 또 시작하고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물건이나 두드리는데 비트가 얼마나 잘 맞는지 몰라요. 조명도 없는 캄캄한 어두운 흙바닥 위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아프리카 원주민 현지 언어로 불려지던 그 찬양을 몇 시간 동안 이어지던 그 예배를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웅장한 건물에서 화려한 조명과 값비싼 악기와 음향을 사용해서 드리는 그 어떤 예배보다도 더 깊은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런 예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그 중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사람을 찾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바로 이런 초대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은 인종도 국적도 배경도 따지지 않으세요. 심지어 신앙의 깊이도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나아오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은 그들이
흰 옷을 입고 있었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흰 옷은 거룩함과 정결함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흰 옷은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옷이 아니에요. 자, 그 뒤에 나오는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예배에 참여한 흰 옷을 입은 이들은 어떻게 그 옷이 깨끗해졌습니까? 스스로가 아니에요. 스스로가 깨끗했기 때문이 아니죠. 예수님의 보혈로, 어린 양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흰 옷을 입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초대한다. 내 앞에 나와 예배하라. 나는 너를 반기고 사랑하며 기다리고 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무거운 마음으로,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무너진 마음으로 계신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세요. 혹시 믿음이 작고 의심이 많고 기도가 잘 안 되는 분이 계신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혹시 나는 아직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 분이 계신가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당신을 위해 세워진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자격 있는 사람이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진리를, 복음의 진리를 가슴 깊이 붙들고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주님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초대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예배자다.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진리가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최고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자, 여기에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가 하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7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늘의 모든 천사들과 장로들 그리고 생물들이, 하나님 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보호자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있는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일어서 있지도 않아요. 무언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온 마음과 전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외치는 찬양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이 최고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의 중심이에요. 예배는 내가 위로받는 시간이기 전에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사람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에요.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할 모든 영광을 그분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가끔 이런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오늘 예배가 은혜가 있었어. 오늘 설교가 좀 약하네. 오늘 찬양은 좋았는데 기도가 좀 길었네. 여러분, 물론 예배가 은혜롭고 말씀에 감동이 있고 찬양이 좋으면 좋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 기준이요, 내가 만족했는가가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정작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돼요. 예배는 내가 무엇을 받는 시간이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올려드리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김에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섬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배하다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예배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높이고 내가 경배하고 내가 예배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에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시간 가장 중요한 질문은 오늘 내가 무엇을 얻었는가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는가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결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내 기분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예배의 유일한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해야 돼요. 하늘의 천사들도 장로들도 모든 피조물들도 다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때로 얼마나 무심하게 이 습관처럼 이 예배를 가볍게 여기며 참여하지는 않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죠. 하나님은 마음이 담긴 예배를 받으셔요. 형식만 있고 마음이 없는 예배, 입술은 움직이는데 중심은 딴 데가 있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시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시간에 마음 다해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이 최고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세상에서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나를 존중해 주세요. 내가 중요해요. 내가 중심이에요 하는 말이죠. 오늘은 나를 높이는 문화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배는 세상의 흐름과 정반대예요. 예배는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입니다. 내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으로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옆에 사람과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최고십니다. 하나님이 최고십니다. 하나님이 최고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의 주인은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받으실 주인이십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최고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 여러분,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예배 속에서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향한 초대이고
또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는 시간임을 함께 나누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눌 주제는 이 질문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실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실까요?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위로를 부어주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자, 장로 중 하나가 요한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장로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요한이 모르는 이야기죠. 요한이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장로가 직접 이야기를 해줍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들이 누구라고 장로가 얘기를 해줘요? 그저 편안하고 순탄한 삶을 살다 온 사람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큰 환난을 지나온 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고난을 겪었고 눈물을 흘렸고 실패와 절망 속에서 살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장면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를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참 많은 짐을 지고 살아가죠. 때로는 말 못할 고통과 외로움이 있고요. 마음의 상처와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갑니다.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말로 설명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물리적 환경의 변화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완전한 평안과 쉼과 회복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무엇보다 감동적인 말씀은 마지막 구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세요.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서 그 눈물을 닦아 주신다는 거예요. 예배는 단지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시간이에요. 그분의 품 안에서 그분이 우리를 다독거려 주시면서 수고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를 붙든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예배 시간에 갑자기 눈물이 나는 경험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왠지 모르겠지만 찬양을 부르다가 기도를 하다가 눈물이 났다는 거죠. 여러분, 그 눈물은요, 바로 하나님이 만지시는 순간에 흘리는 거예요. 사람이 위로해도 안 되는 상처를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고치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세요? 지친 마음으로 오셨나요? 삶의 무게에 눌려 힘드신가요? 예배는 바로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쉼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 기억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배는 우리를 지치게 하는 세상에서 영혼의 숨을 돌리게 하는 시간이에요.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내면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되찾는 시간이에요.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상처를 아시는 주님,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이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안아주시고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